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즘 세상에서는 그 연말에 회식 자리에서 이 뭐 건배사 이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보니까 소화제 이런데 소화제가 뭔가 했더니 소통하고 화목하는 게 제일이다 그런 뜻이래요. 또 어떤 분들은 나가자 그런데요. 그게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나가자 그런데요. 그럴싸하죠.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새해는 재건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재밌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축복하며 살자. 그래서 점점 좀 교회적으로 돌아오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개발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강주하라는 교회 우리 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주하 형제가 일부에 와서 자기 이름 부르니까 깜짝 놀라던데 우리 Be strong, 강건하십시오. In the Lord,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강주하 강건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게 강주하. 여러분 술자리 가지 마시고 우리끼리 악수하시면서 강주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거든요. 자, 6장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다 외웠던 말씀, 여러 번 대했던 말씀, 왜 이 말씀을 또 하나 여러 번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강해 설교하면서 한 절 한 절 보고 있는데 그 속에 의미들을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거든요. 강건하여지고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를 무장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일 영적 싸움에서 나쁜 게 뭐라 그랬어요? 자신감이라 그랬죠. 자기가 나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그래서 강건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냥 대충 그렇게 보면요, 그게 단 줄 알아요. 영적 싸움이구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야 되는 거구나, 무장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고 넘어가기 쉬운데 또 한 번 자세히 보니까 이 10절부터 14절의 내용 중에 stand, 서라, 이 말이 연거푸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과 맞서서 against 해서 stand, 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히스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와 엔티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엔티스테미, 그래서 서 있으라, 대적해서 엔티스테미. 여러분 그 스테미 할 때 스테라고 하는 그 근이요, 십자가라고 할 때도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 십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이 위로 딱 죽음을 이기고 위로, 아나라는 말은 업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딱 쓰는 거. 그러니까 이 그 어근이 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한번 섰죠.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할 때 stand your ground.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라. 너 땅을 지켜라. 그대로 서 있어라. 그리고 그 밑에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원함이라 위함이라. stand firm. 견고하게 딱 서 있으라. 그런즉 서서. 계속 그 이어나오는 말도 전부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인이 온몸을 무장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상을 해보세요. 조금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군인이면 막 저벅저벅 걷든지, 그리고 막 싸우러 나가든지 막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싸움하고 다르게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 성도들은요,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너무 고행을 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딱 서 있는 이런 금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도 그랬지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좀 편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고 실만한 물 걸어가서 좀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비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비바람 맞으면서 딱 서 있는 거,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 그거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꾸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성직자와 일반 성도를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수도사와 일반 평신도를 나누어 가지고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독방에서 면벽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결혼하지 말고 청빈 선언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돌을 닦듯이 살아가는 그런 공덕을 쌓는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차원 높은 그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세인트, 성자, 성인들, 그런 부류의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겨난 교리가 공덕교리. 그래서 그 성자들이 자기가 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애를 쓰고 나서 자기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공덕이 남아있는, 이제 여분의 공덕이 성자들의 선행과 이런 고행을 통해서 남아있는 여분의 공덕을 일반 성도들은 덧입어서 그것을 빌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우리의 구원도 그 성자들의 이름으로, 성자의 남은 그 공덕의 힘을 입어서 그 이름으로 우리도 구원받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충분한 덕을 쌓지 못하고 세상에서 떠나게 되면 연옥으로 갔다가 연옥에서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그 성자의 잉여분의 공덕의 도움을 받아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교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면죄부를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돈으로 사서 그 덕을 입어서 우리가 더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성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성자들의 공덕을 우리가 힘입고 그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의 길에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성직자와 일반 성도, 수도사와 일반 평신도 사이에 이런 구분을 통해서 이 스탠드 펌 딱 서서 이렇게 고행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철저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분명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가는 누굽니까? 일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 오렌지일교회 모든 성도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대로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의 철저함, 여러분 왔다 갔다 요동하고 이 스테이블하지 않는 불안정한 기독교인들은 마귀의 밥이 되기 쉽거든요. 제일 공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철저하게 말씀 지키면서 그 마음에 굳은 심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비바람이 불고 요동치는 일이 환경적으로 생긴다고 해서 마음이 식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략을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조금만 이렇게 덜 쑤셔 놓으면, 마음을 조금 이렇게 준동시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너무 심하신 분이네, 저걸 먹으라고 하셨는데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자꾸 이렇게 룸을 만들면서 그 어떤 여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거구나,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못 누리게끔 하는 일부러 어떤 뭘 가려놓는 뭐가 있었나 보네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면 딱 먹지 말고 서 있어야 되는데, 먹으면 죽는다 하면 죽을까 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좀 심하신 분이네, 다 먹지 말라 그랬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심한 분으로 우리의 어떤 그 행복 추구권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자꾸 들 수 있으니까 그런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바로 온전히 서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이 누구의 씨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의 씨름은 똑같은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사도들은, 성직자들은, 수도사들은 더 세게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고 너희들은 약하게 대충 싸워야 되는 신앙생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영적 전투의 현장의 최전방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2018년도에도 우리가 살아왔지만 2019년도에도 너와 내가 없다, 이 영적 싸움에는 정말 함께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실 수 있는 2019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세히 보면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딱 싸우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서 있어야 돼. Stand against, 딱 서 있어야 돼.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악한 날이 닥치면 그 악한 날에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딱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내 자리를 지키면서 서 있어야 돼요. 대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미리 준비하고 딱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악한 날이, 유혹의 날이, 나를 시험하는 날이, 환난의 날에, 내 마음이 요동하는 그런 날에 그때도 내가 딱 서 있어요. 서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싸움하고 다르게, 세상에서는 이기면 승리하고 성전가 부르고 뭐 한번 쉬고 잔치하고 이제 우리가 싸웠으니까 좀 한동안은 좀 여유롭게 살다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뭐냐면요, 미리 준비해서 딱 서 있고 악한 날이 닥쳐서 그 전쟁을 치를 때도 딱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도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이긴 게 아닌 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입추의 여지도 없어요. 이 흑암의 세력들이 밀려와서 빛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 싸움이
날마다 계속되는데요, 내 안에서 그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이겼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좀 쉴 때다.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요? 나 애썼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좀 위로받아야 돼. 여러분,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충분히 이것을 누릴 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착각하게 되면 그때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겼다고 생각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도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성군이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가 엄청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종 다윗이 세상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나라가 제법 커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내 군사가 얼마나 되나 한번 계수해보고 싶다. 갑자기 인구 센서스를 명한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승리했어. 모든 나라를 정복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에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군사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클링 투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행복과 불행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의 성공과 실패는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어야 해요. 근데 선줄로 생각했어요.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만하면 큰 일을 이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민생활하고 2018년 지내오면서 이렇게 쭉 돌아볼 때에 우리 가정의 10대 뉴스는 뭐지? 내 인생 이민사 가운데 내가 잘한 건 뭘까? 좀 알아주기를 원해.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그 이후로 뭔가 달라진 거 없어? 사람들이 왜 그를 모르지? 내 인생을 설계하면서 갑자기 회고록을 쓰고 싶어. 내가 와서 달라진 것을 사람들은 왜 모르냐고. 그것을 옆구리를 찔러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내 인생에 잘한 것 왜 자녀들이 좀 챙겨주고 알아주고 배우자들은 그것을 몰라주냐고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은 세월들을 한번 카운트해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인생의 후반들이 망가뜨려질 수가 있어요. 노욕을 부리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싶고 그걸 계수해보고 싶다니까요. 뭘 내가 잘했는지, 다윗이 자기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자기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계수해보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끔 신문지상에 기독교계의 그 아픈 뉴스들이 많이 나잖아요. 뭐 대형교가 어떻고, 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어떻고 그러는데요. 된 줄로 생각했겠죠, 그죠? 이만큼 해냈으면 그만큼 누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위했겠죠. 권리를 주장하고 싶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걸 안 해주는 너희들이 잘못이지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몰라주는 당신들이 잘 모르는 거지. 내가 그걸 얘기를 꼭 내 입으로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드실 수가 있겠죠. 그게 사탄이 틈을 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자리에 일평생 쌓아 올린 그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와 결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드는 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영적 싸움에서 지느냐고요. Stand firm.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흐느적거린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특징이 뭐라고요? 준비하기 위해서도 바로 서고, 악한 일을 당할 때, 그 시험거리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견디고 바로 서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임직을 받고 그대로 서 있을 거예요. 목사, 장로, 근사, 집사 직분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달라진다면서요. 그전에는 뭐 열심히 하고 뭐 성장하고 말씀 공부하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달라진다면서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 일 있나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죠.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이제는 뭐 교회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의 마음을 챙기고 관리해야 될 영적 성장과 성숙이 계속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치 그것이 자기가 다 된 것이냐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 챙기러 다니면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서요. 이게 영적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실수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숙주 삼아? 교만한 자들의 몸을 숙주 삼아 들어와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먼지라고 하는 것이요, 자꾸 쌓이듯이 우리 안에 자꾸 먼지처럼 사단은 들어와서 우리를 먼지로 가득 채운다 그러잖아요. 어느새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만큼 부풀어 올랐어. 여러분, 풍선이 이만큼 부풀어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둥실둥실 다니는데요. 여러분이 교만한 상태에 있나 아닌가, 내가 지금 선줄로 착각하고 함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어느 선을 뛰어넘어서 언터처블, 다른 사람들이 손도 못 대는 그런 수준으로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 다 뒤에서 뭐라 하는데 자기만 모르고 그렇게 막 부풀어 오른 채 가고 있는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교만하면요, 과민해져요. 과민. 내가 지금 과민하다. 내가 과민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풍선이 부풀러 올라가지고요, 막 탱실탱실하고 막 부풀어 오르면요, 조금만 건드려도 팅팅팅이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가득 자아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조금만 터치해도 금방 움찔해요. 그게 뭐예요? 과민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렇게 내가 가득 차 있나요? 근데 거기에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가서 숙주로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움직이면서 마음대로 끌고 가고 조종하고 있어요. 노련한 피아니스트가 곡을 끌고 가는데요, 높일 때 높이고 죽일 때 죽이고 살릴 때 살리고 가늘어지게 할 때 가늘어지고, 곡을 막 이렇게 살려서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끌고 나가는 것처럼 부정적인 면에서 이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게 급소를 치면서 약할 때 강할 때 치고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조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 앞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고백을 다 했냐.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곧 이어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고,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주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나만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신감에 충천했던, 기고만장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
다윗도, 그리고 예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선질로 생각했는데 넘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일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에덴에서도, 여러분 무슨 독방에 간다고 해서 이 싸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수도원에 간다고 이 싸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심지어 에덴에서도 이 싸움이 있었는데요, 에덴과 같은 죄가 없는 그곳에서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한마디에 다 넘어갔는데요, 너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너 더 챙겨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자신을 섬겨라. 이런 말 한마디에 내 행복을 찾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그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요, 하물며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독방에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5분의 1에 해당되는 빙산의 일각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5분의 4라고 하는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달고 다니는 건데요,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나를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독방에 가고 수도원에 간다고 해서 그 5분의 4가 안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이 영적 싸움은 수도원에서도 계속되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호시탐탐 늘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있을 때에 끝까지 견고하게 바로 서 있을 수 있냐, 이게 우리의 싸움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나무는 그 위대함과 성스러움이 위에 딱 서 있다는 거잖아요. 나무를 보면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딱 서 있잖아요. 그 위로 서 있는 그 나무가 하늘에서부터 빛을 받고 공기를 받고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무성한 가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무다운 것이잖아요. 나무는 어쩌면 숙명처럼 직립의 숙명을 띠고 태어난 나무잖아요. 나무가 꺾어져서 들어 누워 있으면 그건 목재지요, 나무가 아니죠. 유용할 수는 있지만 생명력이 없어. 우리가 유용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늘에 잇대어서 하늘의 생명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직립하고 서 있어야, 성도는 서 있어야 성도지. 서 있지 않고 드러누워 있으면, 흐느적거리고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유용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는 아닌 거죠. 2018년도에 우리가 잘 살아왔지만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2019년도에도 깨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견고히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